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또 이제는 그 아들들의 삶을 보고 특별히 요셉과 그 아들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집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이면서 동시에 한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문 그리고 지금 야곱의 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불러주셨고요,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다시피 야곱의 집에는 문제도 참 많았고 그리고 또한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언약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계획을 두고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기근은 더 심해지고 그치지 않고 지금 있는 양식은 2절에 보니까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애굽에 가서 양식 사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아들 중 한 명 시므온은 그곳에 감옥에 옥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한 명의 아들도 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지금 위기고, 근데 보내자니 이 베냐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보이는 이 상황이 위기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야곱의 생각이고 지금 형제들의 생각이지 사실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의 시간인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셨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위기와 문제, 이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중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이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실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고, 거기에 숨겨진 일꾼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요셉이지요. 이들은 요셉이 살았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여 그 말씀이 응할 때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이 가정,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오늘 제목대로 언약을 이룰 일꾼, 유다는 어떻게 언약을 이룰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었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할 가문된 유다라고 표현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유다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어떻게 유다의 삶에 그 언약을 이루는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첫 번째, 유다의 인생 속에 깨달아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이미 보고 지나왔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을 파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형제들이 요셉이 심부름하여 올 때 그 요셉을 죽이자 생각했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그 요셉을 파는데 주도한 자가 누구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찢고 벗기고 찢어서 피해 적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지고 오잖아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오랫동안 슬퍼하였고 내가 내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아들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큰 슬픔을 당한 것을 이 유다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요, 그냥 미움 때문에, 그냥 그동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저 꿈꾸는 자 온다 그러면서 욱하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이 의사하는 가운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에 따라 다 좋다 하면서 따라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저지른 일이 뭔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어둠이 덮칩니다. 막 어둠이 덮치고 아버지의 그 슬픔, 그 순간요, 형제들은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꺼낼 수 없이 그들은 전부 다 눈빛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황이 이게 그 유다의 가슴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장 창세기 38 1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버립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것 보면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아둘람인가 곳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유다는 아비가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창세기 38장 그 전체 본문은 그 이후 유다의 20년 이상의 기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이 다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유다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지요.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아들 세 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장하면서 장성한 후에 결혼 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여호와께 악함으로 아들 둘이 죽습니다. 둘째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아내, 아마 상처와 큰 이런 아픔 때문이겠죠. 와이프도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큰 아픔을 겪게 된 상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다는 어땠을까요? 완전 더욱더 유다가 아프고 절망됐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깨닫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과정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이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잉태를 합니다. 아니, 이 며느리가 왜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시대도 용납이 안 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을 왜 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 이 유다 집에, 그리고 더 나가서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시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에 그것이 들렸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다말 속에 이게 팍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고 싶은데 이게 배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좀 무리수가 있지만 이 다말은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의 잉태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노발대발하지요. 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도 없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벌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게 나의 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때 한 유다의 말,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에 그는 내보다 옳도다. 이 말은 며느리 다말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잡은 시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나는 놓치고 있는데 이 다말이 붙은 거예요. 이 다말로 인해서 유다는 놓치고 있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붙들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집안은 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는 집이지.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 주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런 아픔과 문제를 겪냐? 왜 나는 그 동생을 내가 이걸 종으로 팔아버렸냐? 그 위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지금의 고통 속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시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죽고 그런 가운데 며느리, 솔직히 말해서 그 며느리가 근데 그때 유다가 그걸 보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우리 집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일과 혹은 사건과 혹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내 생각으로 갈까요? 복음으로 갈까요? 사람들이 그때 내 생각으로 갑니까? 복음으로 갑니까? 전부 그 순간에 전부 이런 일이 전부 내 생각으로 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시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듭니다. 그 시점이 바로 유다가 요셉을 팔고 떠난 이후에 20여 년 넘게 지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조부 이삭, 정조부 아브라함, 우리 집안에 속해 주셨던 복음의 약속, 그 약속 속에 있는 그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비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야곱의 집에 위기가 저와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위기 만난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를 왜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잘못과 못함,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고 사용하십니까? 진짜 언약을 붙든 자냐, 진짜 복음을 속에 있는 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그 아들들 전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 자기 생각. 그런데 참 유다가 이때 그리스도의 약속을 진짜 붙든 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은 우리 인간 상식, 우리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옳은 자가 하나님 쓰신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서신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은 상식과 도덕이 없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실함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약속, 이것으로 사는데 이것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에 이 약속을 통하여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도덕, 어떤 윤리, 어떤 상식 부족한 것, 물론 그거 올바라겠죠. 그것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실함은, 하나님의 찾으심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 그 유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위기 속에 나서 생명 걸고 헌신한 유다입니다. 유다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야곱의 집,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참 이렇게 돌아와서는 내가 뭐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내 인생이 오직 복음인데 몰랐다. 돌아와 있는데 근데 그 언약을 이룰 숨은 일꾼으로 준비되어 버립니다. 준비돼요.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갔던 이들이 요셉으로 인해 정탐꾼으로 몰렸었잖아요. 그것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이 막 옛날에 나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원한을 갚으려고 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가정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가정인데 얼마나 다른 것으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한 수준입니까? 오직 복음이라기보다는 정말 복음보다는 다른 것 가지고 육신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전부 내 것 가지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꾸고 치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고. 그러나 사실은 이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현실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위기 속에 그때 나선 자가 유다인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가만히 보면 왜 이런 문제 속에 문제를 만들었냐고 말할 때 전부 다 핑계대기 급급하고 남 핑계대기 급급하고 그러니 못 간다고 그러니 안 된다고 그러니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수준들인데 그때 유다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안심시키고 났습니다. 나서요. 아무도 나선 자가 없고 아무도 정말로 그렇게 할 자가 없는데 이 유다가 왜 이랬을까요? 유다는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또한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이럴 때 그 시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유다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나를 담보로 맡깁니다. 내가 분명히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올 겁니다. 안심시키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그 마음 중심인데 가서는 일은 애굽에 가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시몬도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요셉 집에 가서 막 식사 좋게 하고 그리고 뭐 선물까지 주시네. 고맙게 감사하게 받고 양식 사서 룰랄라 돌아오는데 군사들이 막 따라와서 너희들이 왜 총리 집에 있으면서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니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혜택을 입었는데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예, 우리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노예가 될 것입니다. 물건을 풀어보니까 베냐민 속에 베냐민 짐꾸러미 속에 물건이 있어서 베냐민이 총리 물건을 도둑질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옷을 찢어버리고요. 잡혀오면서 전부 다 막 어쩔 줄은 몰랐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사실 이것도 요셉이 연출했던 상황이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세상 살릴 가정인데, 그럴 가문인데 그 응답받지 못할 우리 집에 있는 진짜 문제를 요셉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 형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정말 이게 바뀌었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전부 다 끌려왔습니다. 다 요셉 앞에서 다 엎드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증거가 그대로 나와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니라 물건이 나온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베냐민이 완전히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4장 길게는요, 유다가 항변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요셉 이야기도 합니다. 그 요셉 이야기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 창세기 44장 32에서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30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한 번 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어떻게 나를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유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파는데 앞장선 형이었지만,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데 앞장선 유다 있었지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붙들었습니다. 정말 붙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위기 때 생명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는 나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을 발견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유다를 살펴보면 이런 인품 아닙니다. 유다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자기를 용납하기 어려워 인생이 방황할 정도로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솔직히 나에 대해서는 한 접어두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어. 그럴 정도로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유다를 최고 일꾼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도요, 언약을 이룰 일꾼의 결단과 출현,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들 저렇게 쓰신들 그거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그 12지파 많은 중에 그래 얘는 이래가 안 될 것 같아, 얘는 이래야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리스도 오실 지파는 요셉 지파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요셉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지파로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건 겁니다. 대부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것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택할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유다는요, 내 생각과 아픔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플 때 그리스도의 잡는 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안 쉬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것이 있는데 그때 복음서로 들어간 것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유다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결단하는 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다를 축복하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오히려 결단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단함이 오히려 더 있게 됩니다. 진짜로 오랫동안 복음이라고 말했던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할까? 오히려 또 저럴까라는 아픈 생각은 있지만은 그런 내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과 전도 운동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는 오로지 전도 운동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4절을 보니까 43장 14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결단하죠. 야곱이 베냐민을 못 내놓는 이유는 내 과거 상처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까지라는 과거 상처와 동시에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 인간 정입니다. 맞죠? 그것을 내려놓고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시며 언약 주신 하나님, 내가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며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이르면 이뤄버리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직자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또 야곱이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은 유다 같은 일꾼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 같은 숨은 일꾼의 응답을 이 가정은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을 세우시고 일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 작업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교회 고백하기를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언약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듯이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35년의 인생,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끌어오시고 전도운동하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일꾼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받아갈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유다의 등장은, 출현은 놀라운 응답입니다.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살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응답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절에 보면 모든 12아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리라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거기에 이들의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 이 부분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속였던 이 일이 유다의 지심을 알았습니다. 압니다. 요셉이 살았어요. 그게 팔렸던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 유다가 선동하고 했던 것을 압니다. 알게 되었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영으로 유다를 축복합니다. 네 지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축복의 지파가 될 것이다. 네 지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왕의 지파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복음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며 헌신한 그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 붙든 결단과 헌신이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미래를 두고 응답받는 지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두고 응답받는 지금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축복의 미래 인생, 그리고 그 축복의 후대로 이어지게 할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유다처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룰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으로 듣고 그런 결단, 그런 지금과 오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저를 종으로 만드소서. 그때 그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요셉을 종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줄을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뿌린 것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뿌린 것대로 돌아와요. 뭐든지. 그 결과는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니까, 결단하니까, 헌신하니까 종이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의 지파요, 그리스도 언약을 이룰 가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 속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관습,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데 지금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유다가 되고 중지자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모든 렘넌트,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가정 속에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세워가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실 일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과 중자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응답받을 일꾼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잡게 하옵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음 안에 참된 선택과 응답을 받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응답받는 축복된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